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나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나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베일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나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적용, 실천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이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 바리새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듣습니다. 믿습니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들려오는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부, 지식만 많이 쌓게 되므로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들었으면 한 개라도 적용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절대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적용을 하더니 무엇인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고 지식만 축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게으르면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을 반응을 했으면 그걸 적용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나반과 품삯을 계약을 했는데 야곱이 먼저 조건을 제안합니다. 양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이 야곱의 것이 되고 나머지는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나반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제안하자 쌍방간에 좋은 마음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반은 자기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 야곱의 양들과 3일 길을 떨어뜨려 놉니다.
이 야곱이 제시한 양과 염소가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리게 했는데, 야곱이 이제 서로 나누어서 양을 칠 때 건강한 양이 물을 먹으러 오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어 세워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본 양들이 새끼를 뱉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은 라반 것이 되었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어요. 사실 야곱의 행동은요, 양들이 교미시 얼룩무늬의 나뭇가지를 보면 새끼가 얼룩진 것이 나온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이 요즘 다시 부상하는 유전 이론인 후성 유전인데, 대표적인 진화학자 최재원 교수가 후성 유전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것이 바로 야곱의 얼룩양입니다. 이를테면 태교 같은 것도 유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진화론 자가 성경을 예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고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정치든 경쟁이든 이런 학자들도 어떤 것을 이용구하다가 무슨 말을 하다가 미천이 딸리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이 하는 행위만 딱 따가지고 창조가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창조적 진화론, 이 창조는 됐는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들 지금 많습니다. 창조는 했지만 점점점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진화론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유전자가 바뀔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교로 인하여서 몸속에 딸인데 자꾸 남자들만 자꾸 쳐다보니까 아들로 바뀌고, 딸을 갖고 싶으니까 딸을 지고 쳐다보니까 속에서 유전자가 바뀌어서 아들 되고 딸이 되고, 그러서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반이 품삯을 주지 않으려는 계략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반과 같은 사람이 야곱과 같은 성도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런 자의 손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복을 주신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지혜를 주셔서 받도록 하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손해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래서라도 자기 것을 챙길 수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37절 보니까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야곱이 버두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걸 구속사 관점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식물은 구속사가 숨겨졌습니다. 제가 식물 세미나를 1년에 2번, 3번씩 하고 있는데,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야곱이 흰 무늬를 낸 나무들을 통해서 구속의 의미를, 구속사의 의미를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째,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아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르몬, 플라타너스 나무라는 뜻입니다. 플라타너스. 이 아르몬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에서 왔습니다. 아람. 교활하다, 영리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반은 교활하여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반은 조카인 야곱의 노동력으로 재산을 조금씩 계속 축적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반이 교활하고 자기가
넘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양떼 앞에 놓게 함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나방과 같은 자의 손에서 교활하게 당하게만 하지 않고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는 빽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를 보겠습니다. 살구나무는 루주라는 단어입니다. 루주.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오늘 왜 이 제목을 목사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을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이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 안에 어떤 유전자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죄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루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뭘 바르는 거 있잖아요. 루주. 이 말은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편도나무. 아론의 지팡이에서 피어난 꽃 편도나무, 이 나무를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사람도 있고 간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아몬드 열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살구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편도나무,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아몬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떼 앞에 세워놓은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1조 소원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루즈입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14년 전에 형에게 쫓겨 도망치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에 놓여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본 순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했던 그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옛 이름이 루즈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망원경식으로 봐야지 현미경이 보이고, 망원경을 이해를 못하면 알레고리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막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 이런 나무들이 여기에 등장했는가? 우리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즈더라. 루스로 번역했는데 루즈더라 그랬어요. 편도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아몬드나무는 루스의 이름을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도나무,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에게 보인 것은 과거에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지금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바람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자기가 소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8장 19절 다시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이 성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루스에서 소원합니다.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복을 주시면 10의 1을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현재 야곱은 하나님께 드릴 재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구나무를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14년이 지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야곱이 소원한 것을 갚게 하시려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혹시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무섭고 두려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어진다, 내가 정말 구원이 믿어진다, 예배를 안 드린다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0.1%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벌써 경외심을 다 갖게 됩니다. 그 앞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자, 창조주,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11조에 관심 없습니다, 절대로 그분으로 인정하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거듭남의 열매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신가 생각이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생사복의 주관자, 그분이 나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한 예배의 태도, 자세, 그분을 향한 헌신, 그분을 향한 헌금, 그분을 향한 열정, 그분을 향한 섬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서울은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적용이 없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동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소원한 것을 갚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을 수십 번 수백 번 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소원을 갚지 않는 것이죠.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이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열매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관적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관적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객관적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객관적 믿음이 구원이고 객관적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지, 주관적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주관적 믿음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객관적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모든 것은 다 주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사역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것이 다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도 객관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듭났습니까? 실제로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이래요? 우리 11조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신방에서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요즘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밥 안 먹냐 너? 밥 안 먹어? 밥도 안 먹고 살아? (11조는) 하나님을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요,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지 외부에서 강력한 전능자가 내게 약속으로 오지 않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적용 안 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적용 안 해도. 헌신할 수 있어요, 적용 안 해도. 얼마든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제자되어 적용 안 해도. 종교지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지. 기독교는 적용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풍나무를 보겠습니다. 이 신풍나무는 리브네라는 단어입니다. 리브네, 포플러, 백향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리브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리브네는 나반에서 왔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 이름이 나반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반이란 말은 히다 하야타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히다 하야타.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성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리브네, 나반, 히다 하야타라는 뜻인데, 야곱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떼에게 놓은 것은 깨끗함으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 14년 만에 드디어 나반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훈련받아지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기꾼이 훈련을 통하여 바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나반이라는 히다, 나반의 삼촌 집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전에 바단 아람에 왔을 때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 도망쳐 왔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의 복을 받을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복 달라는 거야. 새벽부터 달라는 거야. 새벽부터 부르짖어서 달라고 하는 난조? 나 금식 들어간다. 금식을 안 들어줘? 나 안 먹어 밥? 완전히 단식을 거야? 나 40일 들어간다? 들어가. 하나님 겁주지 말고. 전혀 복받을 준비가 14년 돼서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 주일날 예배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벌써 3일 됐는데 까먹었어.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가 지금도 이래.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있나, 이 자리가. 그리고 고개를, 이런 사람은 꼭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숙이더라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교제 나눌 때 상대방 이렇게 써봐봐. 근데 사람들과 교제 나눌 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번 설교가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아무것도 없어도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혀 믿음과 인격과 훈련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복 주지 않습니다. 복 주면 저주받습니다.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실 수 있었어. 아니 14년 전부터 계속 복을 쏟아부을 수 있었어. 그리고 나반의 마음을 확 바꿔버릴 수 있었어. 사장 마음 바꿔버리면 되지. 근데 아무리 여러분 직장생활해도 얼굴 안 올려줘, 사장이. 왜? 하나님이 올려주지 못해. 그런데 놀랍게도 나반의 이름은요 흰색입니다. 애삼촌의 이름이 나반이 흰색이에요. 희다, 하얗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야곱은 나반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풍나무를 통해서 건강한 양을 낳게 해 주셔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너 영적 훈련 끝났다. 형을 속인 거, 아버지 속이고 사기치는 거 있지? 여기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졌구나. 놀라운 일입니다, 말이에요. 성도가 언제 복을 받냐? 더럽고 추한 언제가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속사람이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이거를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언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복은 저주입니다.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인데, 이 영적인 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속사람이 죄산 받고 우르게 돼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다시 38절 보겠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기가 막힙니다. 여기 껍질 벗긴, 이 껍질을 벗겼다, 이 말이 파찰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찰. 먼것의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열심히 벗겼어요. 그냥 벗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벗긴 거예요. 왜냐? 강조 능동태입니다. 그냥 능동태면은 껍질을 슬금 능동태와 강조 능동태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능동태로 예배 드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강조 능동태는 아멘 찬송을 불러도 능동태는 부르긴 불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난 다 알아요. 진짜 교인들 찬송하는 거 거의 가짜입니다. 전혀 핏대가 쓰지 않아. 물안개. 근데 정말로 속에서 우러나는 강조 능동태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설교도 능동태로 준비하면 대충 준비를 해. 그럼 설교가 대충 나가. 강조 능동태로 설교를 준비하면 거기다가 생명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누가 온지 간지도 몰라. 아내가 옆에다 한번 뭘 갖다 놔. 나중에 다 식어서 먹지도 못해. 얼음이 다 녹아있어. 있는 것도 몰라. 설교 한 번 준비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합창할 때 신방 메시지를 전에도 그 신방, 한 가정 신방을 하는데 머리에 쥐가 나. 이걸 강조 능동태라고 그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기도도 능동태로 기도해.
주님 나 왔어. 복을 주려면 주고 말라 마셔. 난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강조 능동되는 주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 매달렸어.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없을 때는 능동태로 헌신을 해. 근데 목사님이 오면은 아우 더워, 아우 수박 없나? 능동태로 예배 오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능구렁이처럼 기어서 와. 근데 강조 능동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미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벌써 예배 태도가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껍질을 벗기는데 강조 능동태로 벗겼다 그렇게 말해요. 주어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베델에서 받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껍질을 강조 능동태로 껍질을 벗겼대. 근데 조림이 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성가대가 좋을 수 있어? 강조 능동태로 찬양을 하는데 근데 강조 능동태로 껍질을 벗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벗겼냐? 문법 보니까 완료로 벗겼습니다. 야곱은 이번이 자기에게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였구나 이렇게 벗긴 거야. 다시는 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야. 그럼 우리 태도가 어떨까요?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 어떨까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면, 우리 헌신이 마지막 헌신이라면, 완료형이라면 우리 어떨까요?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을 붙잡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나무까지 껍질을 벗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능동태가 아니라 강조 능동태를 사용했어요. 야곱의 절실한 심정입니다. 이때 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끝이다. 우리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가 이렇게 된다면 나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야곱이 잊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을 잊지 않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반의 삼촌 집에서 해방받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게. 그리고 여기 단어를 보니까 새끼를 베다 이 말이 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함, 뜨겁다, 임신하다 이런 뜻인데요. 야곱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문법 보니까 와우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야곱이 껍질을 벗긴 나무를 물 구유에 세워놓은 후에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것을 보고 교미함으로 새끼를 뱉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전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하고 초자연적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게 하셔서 베델에서 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기 능동태입니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껍질을 벗겨진 나무를 보고 새끼를 뱉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도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기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딸인데 아들로 바뀌고 아들이 딸로 바뀌어서 나오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 구원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장로님들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세요. 목사님, 나 솔직히 목사님 말씀 안 들립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론은 안 들립니다. 이론적인 구원은 안 들립니다. 객관적인 구원은 반드시 들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0장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반은 야곱이 원하는 양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모두 빼어내버렸잖아요. 3일길을 거리를 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입니다. 여기 단어를 볼까요? 나은지나 얄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얄라드, 나타, 생기게 하다, 상고를 겪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세워놓은 껍질이 벗겨진 나무의 가지를 보고 양들의 새끼를 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접속사는 어떻게 되냐, 문법이 접속사예요. 양들이 구유 앞에 놓인 나뭇가지를 보고 새끼를 폈다가 때가 되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새끼를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전학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점 있는 새끼를 낳게 하신 거예요. 능동태예요. 양떼가 새끼를 낳았는데 점 있고 아롱진 새끼를 낳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로 야곱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베델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섞이지 않도록 구분시키신 하나님. 야곱이 보세요, 30장 40절 중요한 구속사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나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나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구분하고 섞이지 않게 하며,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서로 마주보게 했는데 자기 양을 분리하여 나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선택한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함께 두지 않을 것이다. 율법과 복음을 절대로 섞이지 않게 할 것이다. 복음과 신비주의를 절대로 내 안에 섞이지 않게 할 것이다. 진리와 비진리를 절대로 섞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서로 섞이게 하지 않는. 여기 볼까요? 단어를 30장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여기 구분했다는 단어가 파라드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드, 분리하다, 나누다. 야곱은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새끼를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수요일에는 좀 문법을 가끔가다 사용해서 어려운데 그냥 구분했고 나눴다, 분리시켰다 이렇게 해야지. 뭐 수동태니 능동태니 강동 능동태니 동태눈깔 되니까 그거 신경 쓰지, 그걸 잊어버려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그걸 잊어버리고 의미만 가지시면 돼요. 의미만.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히필 사형 능동태 하려고 힘들까 봐. 이 사형 능동태는 바깥에서 누군가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 능동태는 내가 일을 하는 거고, 사역은 무슨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직접 새끼 양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나반의 양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완료로 됐어요.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새끼를 야곱이 나반의 것과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선택자와 불택자가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다. 성도는 왜 불택자가 완전히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 창세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불택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철저하게 선택한 백성과 선택받지 않는 백성을 갈라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구분하여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속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언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외모는 동양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섞일 수 없어. 언어가 통일이 안 돼서 못 알아들으니까.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분리가 되는데 서로의 대화에 초점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만 합니다. 내가 오늘 뒤에 너무너무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막 35도, 체감온도 40도잖아요. 도저히 방에 있어서 안 되겠다 이게. 이씨 하자 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수건 둘러매고 옷을 끼워 입고 운동화 신고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반을 막 뛰었어. 땀으로 막 목욕을 했어. 내가 혹시 열사병으로 죽거든 내려오지 않거든. 여보, 여기 중앙 이 뒤산에 있으니까 한 1시간 반 지나도 안 들어오면 간 걸로 알아.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사실 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 몇 명 봤어.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야. 근데 한 번 더 만났어. 오늘 날씨가 덥지요. 한 번 더 만나서 식사는 하고 운동하시나요? 한 번 더 만나서 요즘 탁구 올림픽 그거 지금 예선 통과했나요? 한 번 더 만나서 요즘 정치는 어떻고 아파트는 어떠십니까? 아파트 가면 올랐다는데 또 어디 내렸다는데 딱 그 얘기. 이건 거듭남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이 대화가 육정의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왜냐? 창세전에 분리해놔서 그래. 이미 구분을 시켜놨어. 영원 전에 저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내려오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언어가 제일로 먼저 언어가 통해. 근데 저쪽에서 우리랑 같이 안 있었으면 여기 내려와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 육적 언어는 통하는데 영적 언어는 전혀,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냐,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지 언어가 통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 언어 교제가 이루어져.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언어의 코이노니아가 되질 않아. 설사 복음에 관한 얘기하다가도 3차원으로 빠져버려.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교제 나누다가도 나중에는 영적인 교제로 마무리돼. 이게 통해서 그런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 차이는 성도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 자체가 달라. 불신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을 똑같이 불러도 불신자는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착하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천국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진 게 출발점이 다르다니까. 끝도 다르고 과정도 달라요. 야곱이 새끼 양들을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도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신다. 창세기 30장 40절 다시 볼까요? 야곱이 새끼 양을 뭐하고?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나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나반의 양과 뭐하지 않게? 섞이지 않게 하며, 여기 섞이지 않게 이 말이 쉬트라는 단어예요. 놓다, 두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자기 양과 나반의 양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했어요. 문법이 능동태예요.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야곱의 양이기 때문에 나반의 양과 구분하여 뒤섞이지 않도록 따로 뒀다 이렇게 말해요. 완료예요. 야곱이 자기 양들을 나반의 양과 절대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구분하여 분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성 3인칭 복수인데 나반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염소는 지옥으로 좌편에, 양은 우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하여 따로 둡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었지만 예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구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야. 똑같아.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는데 양들은 그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안 들려.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내요.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분돼 버려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한 성도 이름을 직접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완전히 분리하여 섞이지 않게 하신다. 와,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30장 41절 다시 보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철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한 양이 나와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개철에다가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겠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단어와 문법을 보면 튼튼한 이 말이 카사르라는 단어예요. 카사르라는 단어는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공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반의 양을 치면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이런 양들에게 껍질을 벗긴 가지를 놓아서 새끼를 베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강조 수동태예요. 튼튼한 양은 이미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튼튼할 수밖에 없는 양이다.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양으로. 양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도 약한 양이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튼튼하고 건강한 양을 골랐어. 분사 수동태예요. 이렇게 태생이 튼튼한 양은 새끼를 베어도 튼튼한 양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성도가 언제 튼튼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튼튼하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도는 힘이 생깁니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게 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비실비실거리고 힘이 없고 이럴 때는 주님과 지금 묶여있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튼튼하지 못해. 약해.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삐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묶여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돈하고 묶여있을 때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전도할 때 건강한 성도를 낳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전도자가 영적으로 건강해.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튼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껍질이 벗긴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어 나왔을 때 건강한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 성도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전도에도 건강한 성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전도하면 꼭 일꾼을 데리고 와. 참 신기해. 오늘부터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 큰일 나겠다 이거. 내가 전도한 대상을 여기 와서 보면은 약하면 나를 약하다고 찍히겠지. 그럴 바에 아예 하지 말자. 그건 병든 양이야. 내가 건강하잖아. 옆 사람에게 건강한 그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줘.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내가 믿음이 비실비실거리면 내 주변 다 비실비실거리게 만들어. 목자가 비실비실거리면 양들 다 비실비실거려. 목자가 11조를 안 하고 목자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양들이 하겠나? 생각해봐요. 다시 30장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야곱은 여기서도 사실 얍삭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사람이 철저하게 계산적일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나 같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은 올까? 여기 약함, 여기서 약하다, 약한 양이에요. 약한이란 말이야. 아타브란 단어인데 고개를 돌리다, 기력이 없다, 시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약한 양 앞에는 가지를 놓지 않았어요. 구속사 한 절 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나 이거 이 언어를 가지고 묵상해서 성경을 이 문장을 이거 만들다가 눈물이 울컥하더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앞에 십자가에 구속의 예수님을 놓고 믿어라 이렇게 갖다 놔. 예수를 갖다 놔. 이 복음을 갖다 내. 이렇게 구원 상담을 옆에서 데려다 놓고 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태어나게 해서 구원의 화신을 감격 속에 살게 만들어. 복음을 우리 옆에서 갖다 놔. 여러분, 세계적으로 1대1로 구원 상담하는 교회가 어딨어? 성산교회 있잖아. 거의 싸잡아서 하고 맨투맨으로 1대1로 이렇게 영혼 한 영혼을 수백 명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씹어가지고 먹여주는 거지.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서 믿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믿고 싶지. 여기 약한 양, 약하다 이 말이 아타브란 단어 문법을 보면 이 사용 능동태를 써요. 약한 양은 허약하여 기력이 없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도 계속 약한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참 이게 신기한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딱 구원받을 때 확실히 영적으로 튼튼하니까 신앙도 튼튼한 거야. 변함없이. 근데 대부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약해. 너무 쉽게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구원 어떻게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구원 받을 때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을 때
그래, 과거에 제 기억지 않았군요.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요? 고맙네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더라고. 헬렐레. 근데 거듭날 때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만 간증하고 이런 사람은 그게 쭉 가더라니까. 그 거듭날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부정사 연결형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게 전치사 베이트의 의미입니다. 뭐뭐로부터 약한 양이 된 것은 어미 태 속에서부터 이게 뭐뭐로부터 이게 부정사 연결형이라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미 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 적용해 볼까요? 성도는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 세상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도 야곱이 튼튼한 양에게 나뭇가지를 놓은 것처럼 앞에다 딱 놔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십자가 예수님을 놓고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야. 우리 앞에 다 갖다 놓고 내가 이런 존재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존재란다. 그래서 실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은 나반의 것이 되었듯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세상 백성이 돼서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 것만 관심이 있어. 신자들은 예수님 없이는 복음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놨어. 튼튼한 양으로. 30장 43절 볼까요? 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었다. 야곱이 14년 동안 재산이 없었는데 6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6년 만에 거부를 만들으셨어. 문법 볼까요? 번창하여 파라치라는 단어입니다. 깨트리다, 돌파하다, 파괴하다, 침입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반과 품삯을 계약한 후에 6년 동안 야곱에게 축복하여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여기 접속사는 나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튼튼한 양떼 앞에 놓아 아롱지고 얼룩한 것과 점 있는 튼튼한 양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6년 만에 거부를 만드셨어요. 이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하늘의 복과 육적인 세상의 복을 주신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능동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엄청난 부를 얻었다. 능동태니까 야곱이잖아요, 주체가. 그래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나반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성도가 구원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으면 나반과 같은 세상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 불신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경험을 했을까요?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신 분들 지금도 고통을 받을 겁니다. 남편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맨 처음에는 육신적인 사랑 때문에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뭐라고 줄 아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어디든지 가리이다. 근데 결혼 딱 해보세요. 너만 가라 그래. 그 다음에 멀리 가면 가까운 데 가라 그래. 좀 있으면 너도 가지 마라. 가면 죽여. 이거요. 절대로 불신자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 천국에서 출발도 다르고 이 땅의 삶의 과정도 다르고 정착력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기뻐 뛰는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비시비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튼튼하게 태어나게 하셨다가 복음 앞에 나를 데려다 놓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의 출발도 튼튼하게 하시고 튼튼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의 확신 가운데 가게 하시는구나. 14년 동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들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려고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함으로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은 자신의 양이 되기 때문에 나반의 양과 구분하여 뒤섞이지 않도록 따로 두었던 것 같이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자와 불택자를 분리시키시고 이 세상에도 철저하게 구분하여 선택한 백성과 선택하지 않는 백성을 갈라서 영육간에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 앞에는 언제나 어디서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앞에다 놓고 믿게 하여 거듭나게 하사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나반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나반을 통하여 영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깨끗하게 성숙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허락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기간임을 깨닫고 훈련 잘 받아 성숙하게 되어 저희들에게 허락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여기 머리숙인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